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중에서 그 맨 앞머리에 나오는 팔복 중에 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 그 온유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온유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자기절제, 셋째는 관대함,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온유에 이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존 브로크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세계적인 지성인 110명이 모여서 위대한 발명품, 우리 인류가 낳은 위대한 발명품을 121개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뭐 거울, 의자, 종이, 그다음에 또 화약 같은 거, 원자 폭탄, 뭐 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우개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지우개가 무슨 대단한 발명품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우개가 없다면 어땠을까?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지우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깨끗하게 잘 지워지지요. 지금도 화가들은 스케치하거나 밑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그리면 잘못된 부분들을 지우개로 다 지우고 수정을 하지요. 그리고 작곡가들도 작곡할 때 어쨌든 자꾸 지워야 되니까 지우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지우개가 필요하냐 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잘못된 것을 지워야 하니까 지우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쓰니까 지우개가 필요 없겠죠. 근데 컴퓨터도 잘 들여다보면 그게 델리트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기, 삭제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이 컴퓨터에 없다면 내가 열심히 오더 작업을 했는데 글자가 엉망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글이 안 써졌다. 그럼 이걸 이제 지워야 되는데 지울 수 없고 그대로 계속 보존된다면 이제 결코 좋은 글이나 작품을 쓸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했던 그 잘못, 실수, 죄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기록에 남아있고 영원토록 내 마음과 상대방에게 그리고 모든 제3자에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지우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우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우개,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치가 바로 사랑인데 용서와 사랑은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용서에서 오늘 세 가지 말씀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명령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 용서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몇 번 용서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반복했을 경우에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율법의 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3번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3세판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3번이면 좋겠다. 그래서 동일한 잘못을 3번까지는 봐주고 그리고 4번째부터는
용서를 구해도 안 되고 용서를 해줘도 안 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탈무드에서는 랍비들 사이에 동일한 잘못을 3번까지 봐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약간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정서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또 저 죄를 지어? 또 저런 잘못을 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이제 용서할 가치가 없어. 구제 불능이야. 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도 좀 더 관대한 사람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횟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3번이라고 했는데 나는 뭐 한 10번쯤 참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사람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참겠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좀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까 탈무드에서 말한 랍비보다 훨씬 더 인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해 줄 용의가 있다. 난 그 정도 아량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질문, 이 질문 속에 보면요, 굉장히 그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여기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용서하여 줄까요? 자기가 용서하는 주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고 없고는 자기 재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치 채권자처럼 내가 그를 용서해 줄까 말까? 용서를 해주는 것은 내 권한인데 내가 몇 번이나 봐줄까? 이제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7번씩 70번입니까? 77, 49,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7번이니까 앞으로 483번은 더 이제 예수님 기준에 도달하려면 483번은 더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졌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자, 근데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수는 히브리어에서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7 완전수죠. 70도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수 2를 곱했으니 490이니까 가장 완전한 수. 다시 말하면 용서를 49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히 해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너 제발 앞으로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하라고 명령을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23절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잘 보고 있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하는데 보통 이러이러한 성격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과 어떤 임금을 1대1로 대응을 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임금, 비유에 나오는 그 임금을 잘 들여다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 비유를 시작합니다. 자,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만 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큰 돈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정복했던 로마 왕국에 바쳤던 1년에 총 세금이 800달란트였다는 겁니다. 800달란트. 1년에 연간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고 하면 거의 한 12.5배 정도, 12배 정도. 한 나라의 재정이 지금 몇 년치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에게 이제 결산할 때가 돼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빚 갚아라. 그랬더니 지금 제가 형편이 이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몸, 네 아내, 네 자녀들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죠.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내가 어쨌든 갚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못 갚을 액수거든요. 그래도 빚진 자들은 항상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갚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엎드려서 지금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씨 좋은 임금이 이제 그를 용서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완전히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빚 없이 그냥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보내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임금의 성품이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임금님을 잘 봐라. 그분은 참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그런데 천국이 바로 이런 나라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다. 용서의 나라다.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또 이 100데나리온은 또 어느 정도 액수인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한 거니까 한 석 달치 봉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충 지금 노동자들 한 달에 버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700~800만 원? 그 정도쯤 벌 수 있겠습니다. 많다면 많겠지만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이죠. 자, 이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놔라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도 돈이 없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엎드려서 자비를 구합니다. 제발 시간을 좀 달라고. 어쨌든 갚을 때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무자비하게 끌고 옥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지금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를 옥에다가 넘겨버립니다. 자, 동료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가서 그 사실을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금님이 화가 난 겁니다. 저놈이 지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측은하게 여겨서 그를 용서해주고 빚까지 다 탕감해줬는데 저는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빚 가지고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임금이 그를 다시 빚을 갚을 때까지 저놈을 하옥시켜라.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용서가 뭐냐? 그 용서는
인자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일학교에서 천국 하면 개념들이요, 애들이 막 길에는 황금이 깔려 있고, 그리고 길가에는 막 수박, 바나나, 막 참외, 맛있는 음식들, 과일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조금만 들어가면 자기들이 먹고 싶은 떡볶이, 김밥, 튀김 막 이런 것들이 쫙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껏 배불리 먹는 그것을 천국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풍성함이라는 말로 생각한다면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뭐 이 땅에서 먹는 떡볶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예. 하늘나라는 육으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아쉬운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예. 그 나라에서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임금님의 성품하고 똑같다. 용서하는 나라, 은혜의 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 용서하는 나라다, 은혜를 베푸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천국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예. 자,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보니까 용서하는 나라고 은혜를 베푸는 나라더라. 근데 나는 용서를 안 하고 은혜를 안 베푼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으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못합니까? 합당하지 못하죠. 예. 이제부터 이제 마음에 막 부담이 오실 겁니다. 예. 마음 부담이 오실 겁니다. 예.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인가는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용서해 주는 나라인데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베드로처럼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 용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천국 백성의 가장 갖춰야 할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 이 땅에서는 내가 용서 안 하고 은혜도 안 베풀고 내 먹고 싶은 건 내가 먹고 내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좀 짠돌이처럼 혹은 잔인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도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들어갈 거고 들어가서는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착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란 것도 먼 훗날 가서 우리가 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예. 오늘 조금 마음이 아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는 상처받은 내가 해주는 거야. 내 손에 달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용서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억울하게 상처받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해줄까 말까 하는 용서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혹은 내 결단과 관계없이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천국에 들어가야 할 천국 백성의 윤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천국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면,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천국에 합당한 성품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자,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런 마음을 평생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구원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3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 그 죄를 안고서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고 또 죄를 안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윤리를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용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받은 상처가 클수록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예,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교회 초기에 한 가정 때문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가정 때문에 제가 석 달 동안 설사를 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 잊어버리자. 저 사람 두고만 내가 목회하는 것은 아니니까 잊어버리자. 그런데 금방 또 살아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잘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덧 보면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묵상이 되어져요. 밤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잠을 잘 때도 너무 힘든 거예요. 편안히 좀 잠자고 편안히 밥도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나 깨나 그 사람이 묵상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저는 설교로서는 그렇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내 안에서는 보면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상처는 제가 받죠? 왜 고통은 제가 받아야 됩니까?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 상처 받았는지, 예,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상처와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뭐 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대에 대해서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하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힘든 거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또 교우들 관계든 관계없이 상처받은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헤어지자. 그래서 부부라도 이혼하자. 부모 자식이라도 끝내자. 다 이렇게 이제 결별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또 그렇게 부추겨요.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냐? 힘들게 살 필요 있냐? 그렇게 부추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무조건 헤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절대 용서하지 말고 그 사람과 결별해라 하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헤어지지는 못하는데, 헤어지지 말라니까 헤어지지는 못하는데 계속 또 상처를 받고 사는 겁니다. 헤어지면 상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헤어지면 그 성경이 아니라니까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긴 해도 자기 삶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자라면 관계없어요.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깨지고 싶으면 깨지고 그냥 다 갈라서면 돼요. 그러면 깨끗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복수까지 해요. 뭐 요즘 나오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윤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입니다. 나한테 좀 상처를 줬다고 다 헤어질 것 같으면 세상에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나도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분명히 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상대방은 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일일이 상처받은 사람하고 다 결별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깨지는 것이죠. 지금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 내가 받은 상처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 계속 이걸 주목하니까 이 상처를 준 상대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극복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극복한다는 것이 자꾸 의지로 하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굉장히 깊으면서도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네 상처를 들여다봐라. 네가 저 사람 때문에 입은 손해가 얼마나 크고 네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걸 계속 묵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석 달 동안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닌 거죠. 계속 그 묵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사단이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단에게 내주기 시작하게 되면 사단은 더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만 보게 하고 피해의식만 갖게 해서 결국은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서 부부라도 갈라서 부모 자식이라도 끝내 다 갈라서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대상 때문에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삶의 재미도 없고 오직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매여서 온종일 사단의 종으로 유린당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상이 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도록 내 마음을 사단에게 다 넘겨주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보게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넌 잘못이 없어. 네가 오라. 그놈이 나빠. 그러니 네가 미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아무도 뭐라 못할 거야. 넌 그를 용서할 필요도 없고 그는 용서받을 가치도 없어. 그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 평생 용서하지 말고 복수할 기회를 찾아. 반드시 복수해. 그렇게 여러분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보면 여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 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다친 마음으로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우선 첫째는 자신이 괴롭습니다.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막 미워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러던가요? 그러지는 않죠. 힘들죠. 힘듭니다. 옛날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소림사 시리즈 영화가 있잖아요. 소림사 그 영화는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스토리는 다 비슷해요. 어릴 때 나쁜 놈이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거나 가족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 존경하는 사부를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이 어린애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 원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소림사로 들어가죠. 거기서 한 10몇 년 동안 막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술을 배워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와서 통쾌하게 복수를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와, 진짜 잘했어 박수를 막 치죠. 근데 이게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일을 당했다? 그 복수하기 위해서 소림사에서 10년 동안 설거지도 하고 무술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은 어떨까? 사람이 복수를 하려면요. 이 복수의 집념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이 집념이 강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복수 못하는 이유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잊혀져 버려요. 많이 그 강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좋은 마음을 주신 것인데 이걸 끝까지 불을 지펴서 내가 끝까지 복수하리라 10년 동안 무술을 배우면서 계속 상대를 미워해야만 이 복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무술은 늘었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은 지옥인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복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계속 10년 동안 품고 산다는 것은 이건 지옥이에요. 이건 마음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냐? 사단이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품고 있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예. 분을 푸는데 언제까지는 꼭 풀어주라? 해지기 전까지. 해지기 전까지는 꼭 분을 풀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부부 싸움을 해도요. 제가 먼저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되게 불리해요. 예.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둘이 싸워서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이 단상에 올라서서 막 뭐 사랑하십시오 어쩌고 막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위선적이고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불리해요. 예. 그러니까 사모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속에서 뭐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는 말 안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목사는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들으면서 그러겠죠. 속에는 저런 거 품고 예. 저런 말을 하고 있네. 뭐 위선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위선자 소리를 안 들으려면 제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예. 사과하고 풀어야 제 마음이 편안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가족이 여러분도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해보신 분들 대부분 해보셨죠. 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한 집에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예. 잠도 같이 자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공유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근데 공유가 안 되잖아요. 공유를 해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냥 툭 밀어놓고 가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참 그 밥상에서 밥 먹을 맛이 나겠냐고요. 그죠? 싸움을 했더라도 찌개는 맛있게 끓여주고 예. 고기 반찬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좀 마음이 풀어질 건데 픽 밀어놓고 이렇게 가고 툭 던져놓고 가고 처먹어라 이제 이런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사모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모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잘해줍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편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부부싸움에서 막 한 달, 두 달, 6개월 가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예. 저는 3일을 못 넘겨요. 예. 너무 힘들어서. 매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거 한번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일쯤 끌려고 하는데 밤마다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 품고는 설교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 우리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가정을 혹은 우리 마음을 전쟁터로 다 만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부부싸움 하면서 이번엔 내가 이겼어. 남편이 먼저 사과했어. 아내가 먼저 사과했어. 그래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진짜 사단에게 이기려면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로 문제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계속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과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용서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어떤 좋은 사건이 생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점점 더 얼음처럼 굳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나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먼저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고, 자존심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끌다 보니까 그냥 6개월이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영적인 부부간의 연합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예.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마음을 품게 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게 되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사단이 박수를 치는 거죠. 잘했다.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 나는 깨기를 원했어. 그 나중에는 후회하죠. 예.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결정하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한 번 왜곡되게 되면 그 다음에 결정할 때 또 왜곡된 생각을 갖기가 쉽고, 특히 사단에게 마음을 한번 내줘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뺏겨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도요, 뭐 재혼을 하든지 뭐 다른 이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해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한번 마음을 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내어줄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용서란 문제는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프라미스라는 그 연극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한 배역이 나오는데요. 다른 출연진들은 다 무대에 들어왔다 나왔다, 자기 순서가 되면 들어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데, 한 인물은 어느 무대에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항상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이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무대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만나다가 싫으면 헤어지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을 꼭 따라다니는 존재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무대에서 사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내가 아무리 장소를 옮겨가고 파트너를 바꿔도 사단은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니까, 너무 맛있는 사냥감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고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상대를 용서해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아무리 이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이미 사단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분명한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주 쉽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믿음이 있든지 적든지 경력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한 강도로 당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줘도 다 넘어갑니다. 어쨌든 결론은 사단은 결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끝까지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다닐 거라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내어주기만 하면 사단은 그걸 먹이로 해서 끝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대체 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 정말 내 생각으로는 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이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가? 정답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세 번째 말씀. 진정한 용서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용서는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그럴까요? 죽어도 용서 안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럼 뭘로 가능하겠는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방법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야 할 만큼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주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그것도 그냥 나서면 안 되고 죽어주셔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저 사람들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해 주느냐 마냐 그건 두 번째고요. 첫째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정말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정말 내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문제가 내 안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총알 없는 총을 들고 밖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내 총 안에 군인들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총알이 장착되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경험이 없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자꾸 용서하려니까 나만 괴로운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첫째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 정과 욕심까지 다 못 박혔다. 그 정과 욕심 안에 바로 내 자존심,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함께 같이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박혔는데 그 정과 욕심이 지금 다시 살아나냐 하는 거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정과 욕심은 그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겁니다. 넌 아직 안 죽었어. 넌 안 죽었어. 살아있어. 계속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의 그 정과 욕심들이 다시 일어나서 반응하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뭐 창으로 찌르든지 송곳으로 찌르든지 때리든지 반응이 없잖아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따귀를 한 대 때렸다. 그럼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너는 어떻게 하라? 왼쪽 뺨을 돌려대라. 가능하시겠습니까?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고 막 미치는 거죠. 네. 힘든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정과 욕심이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가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저 사람 미워해, 용서 절대 하지 마, 막 며칠까지는 말하지 마,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이걸 영적인 전쟁으로 보면서 사단아, 나는 죽었다. 너 꺼져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 꺼져라. 난 죽었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근데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단을 하기 전에 내 감정이 먼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나는 이 십자가 안에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공짜로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조그만한 그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너 뭐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와 고문을 받은 유명한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독일군들이 유태인만 막 골라내잖아요. 그때 자기 집에다가 뒤에 장치를 해서 다 숨겨놓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밀고를 하는 바람에 잡혀서 들어가게 되죠. 정작 자기가 숨겨둔 유대인들은 다 살고 자기는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그 언니랑 같이 수용소에서 엄청난 수모와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그들 앞에서 벌겨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고 또 조롱과 수모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후에 코리 텐붐 여사는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코리 텐붐 여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가서 열심히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단 독일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딴 데 가지 말고 독일부터 가. 너무 순종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딱 앞에 섰는데 저기서 한 사람이 남자가 하나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딱 그 남자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몸이 얼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수모를 줬던 바로 그 독일군 장교였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와, 완전히 얼음장이 되어버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난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근데 나 때문에 용서해라. 나 때문에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 순간에 막 그 지옥 같은 마음, 긴장, 두려움, 막 분노, 그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이제 그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은 지옥이지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코리 텐붐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자기에게 이런 치명적인 수모를 안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사랑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옮기셨다.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과 평화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윤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꽁꽁 숨겨놓았던 용서라는 지우개를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용서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그 일들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주님이 일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와 아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까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이제 완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해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용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이며 주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했던 그 마음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나의 죄의 용서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